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시기가 지나고 사무엘의 지도력이 쇠퇴할 무렵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의 위협에 대처할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인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조건부로 이를 허락하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가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9절까지는 사무엘의 지도력의 쇠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 사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는데요. 브엘세바에서 사사 역할을 하였고 주로 그 사사 역할은 재판을 하는 일로 한 것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요. 브엘세바에서 사사직은 크게 권력을 가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직을 제외하고 사사직이 세습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사직은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는데 사사직은 세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판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제사를 강탈하고 모욕한 것과 유사한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엘리 제사장들을 보면서 사무엘은 자기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왜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장로들이 라마에 사는 사무엘에게 내려가 왕을 요구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하며 사사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다른 지도자를 요구하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정의롭고 정직한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런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 사사들이 해온 것이기에 굳이 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처럼이라는 단서가 붙는데요. 당시 근동의 모든 나라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고 왕의 주변에서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군대는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싸우는 그러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왕이 직접 관리하고 훈련하기에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였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계기로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이런 장로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악하게 사무엘은 본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 역할로 장로들이 말한 왕을 요구하는 요구를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버리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무엘에게 한 말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무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계기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계기로 된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매번 그랬지만 사무엘은 이제야 이 일을 겪는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의 좋은 면만 보고 원하고 있지만 왕정의 부정적인 면에는 외면하거나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막아보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 50부장을 섬기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18절까지는 왕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첫 번째가 왕을 위하여 자녀들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말들을 몰아야 하고 왕을 호위해야 하고 왕을 위해 농사를 또 지어야 된대요. 왕을 위해 무기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고 시녀가 돼서 떡도 만들어야 하고요. 요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은 자기들의 밭을 취하여 왕의 신하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밭을 취한다는 말은 여러 이유로 밭을 빼앗아 간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되는데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을 받는 신하들은 왕을 섬기고 왕정에서 일하는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왕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계급이 형성이 되고요. 왕은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 부와 권력을 주면서 충성하게 만들다는 것이죠. 네 번째, 11조와 세금을 걷어서 왕과 신하들이 부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세금이 없었고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던 11조를 이제 왕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모두가 평등한 백성, 형제였지만 계급이 생김으로 계급 사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압제한다고 해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대가를 너희들이 치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 왕은 하나님의 왕과는 다르게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너희들의 땅을 빼앗고 압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22절까지는 사무엘의 경고인데요.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다른 나라처럼 자신을 위해 자기를 지켜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싸운 것은 잊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완강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러 갔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백성을 생각해서 최후까지 노력한 하나님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증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이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 나라의 왕을 요구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우리를 합리적으로 감싸도 그 은밀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간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앞으로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운 왕이 그들을 괴롭힐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생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